안녕하세요. 10월 16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고요. 36절부터 39절은 파괴될 모압의 애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헬렛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피리는 슬픔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는 파괴될 모압으로 인해 슬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모압 사람들의 비통에 잠기는 모습도 7절과 38절 상반부에 나옵니다. 3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리니. 자, 모압은 그들이 당할 심판으로 인해 슬픔에 빠집니다. 모압이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38절 후반부에 보면 모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같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토기가 그림대로 나오지 않으면 깨버리듯이 모압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되어버렸기에 여호와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지요. 39절은 교만으로 인해 심판받는 모압의 비탄과 수치를 표현합니다. 그 수치로 인해서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0절부터 46절은 모압에 대한 신탁의 결론 부분에서 여전히 모압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죠.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이 나오고요. 44절에 보면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함락되는 날과 벌받을 해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는 보라 그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를 펴리라. 또 모압 권력의 중심이 되는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이 올 것이다. 모압의 용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무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42절은 모압의 몰락에 대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눈에 거슬러 자만하였다. 다시 말해 교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압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43절과 44절은 공포와 함정과 그렇게 올무라는 세 단어가 함께 쓰이므로 다가오는 파멸에 대해 절대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44절입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45절과 46절은 이러한 모압에 대한 고발이 정점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 그모스를 섬기고 자신들의 부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조롱하던 모압은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3일에 걸쳐서 48장 1절부터 46절까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신탁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다른 민족들의 멸망과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압에 대한 회복 메시지였죠.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자, 이제 이렇게 48장의 모압에 대한
고발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다시 모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파괴 이후의 회복에 대한 주제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그러나 이 주제는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적인 모압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심판의 내용 후에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도 아닌 모압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없건 선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없건 완전한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갖기보다는 내가 지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압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에게는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회복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호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죠. 그리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38절의 말씀처럼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또한 교만한 자였습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의지하며 그 헛된 것들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호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교만하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패망의 예언과 그 마지막 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호의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48장이 교만한 모습에 대한 패망의 예언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도 알 수 없고 더욱이 우리 스스로의 교만한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모압의 교만한 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를 정죄하는 내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 자보다 나를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여기실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헛개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내 옆에 저 교만한 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렸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부어져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자를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이들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변의 교만한 나라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겸손히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